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 앞서서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이 단어가 어떤 뜻인지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화살비. 화살비가 뭘까요? 아십니까? 아마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마 이 화살비라는 이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고요. 아마 영화가 아니면 이 화살비라는 이 단어를 아마 생소하실 거예요. 아십니까? 잘 모르세요? 화살이 비처럼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뭐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죠. 이 화살비가 뭔지를 알려면요, 300 제국의 부활이라는 영화를 보셔야 알 수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리스의 300용사가 페르시아 100만 대군에 맞서서 싸우다가 장렬히 전사한다는 아주 단순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극적인 장면은 화살이요, 비처럼 쏟아져 내리면서 시작되는 전투씬에 있습니다. 그 장면을 우리가 잠깐 한 1분 정도 되는 그 장면인데요. 그 장면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Persian cowards! What the hell are you laughing at? We had to save. What? Fight in the shade! Recover! Today, no Spartan dies! 여러분, 이 장면에서 화살비를 막아준 것이 무엇입니까? 방패죠. 만약 방패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제대로 된 전쟁을 해보기도 전에 아마 이 전쟁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상에서처럼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비를 쏟아낸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 화살비를 피할 수 있는 믿음의 방패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십니까? 아무리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전투화를 신고 있어도 화살비 앞에서는 무용지물입니다. 방패가 없으면 화살을 피할 길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방패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나오는 이 믿음의 방패는 헬라어로 뒤레온 테스 피스테오스입니다. 여기서 뒤레온은요, 방패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말은 문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방패의 길이가 1.2에서 1.5m나 되었다고 하고요, 폭은 60cm가 되는 아주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방패는 어떤 재료로 만들어졌을까요? 방패를 금속으로 제작하는 경우들도 있었지만 매우 무거웠기에 대부분 목재와 동물 가죽을 조합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큰 방패는 여러 겹의 동물 가죽으로 만들어졌고 그 가죽에 여러 번의 열 처리를 해서 아주 단단하고 철 같은 방패를 만들었다고 하죠.
저 방패가 바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방패입니다. 이 방패의 맨 가운데는 철판을 부착했는데 그 이유는 더 날카롭고 강력한 화살이 방패에 꽂히지 못하도록 이 철판을 붙였다고 하죠. 그리고 당시 로마 군인들은 전투에 나가게 될 경우 방패를 물에 아주 흠뻑 적셔 가지고 나갔는데 그 이유는 불화살이 방패에 꽂힐 경우 불이 금방 꺼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의 이 불화살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까 그 영화에서처럼 믿음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새 번역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첫째로 주님께서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로마 군대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했는 줄 아십니까? 로마 군대는 공성전과 방어 전략 그리고 조직력에서 아주 강력했기 때문입니다. 공성전은 공성탑 투석기를 이용해서 적의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또한 로마는 철저한 방어 전략을 통해서 적의 공격을 아주 효과적으로 막아냈다는 거죠. 여러분, 전쟁에서 방어와 공격 중 어느 것이 중요합니까? 두 개 다 중요하죠.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기기 위해서는 방어가 중요했습니다. 효과적으로 공격하면서 아군의 피해를 줄여야 적은 숫자로 많은 적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한 로마 군대는 조직력이 아주 좋았습니다. 로마 제국이 오랫동안 번영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연대의식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군대에서 그 연대의식이 빛을 발합니다. 로마 군대의 전술을 보면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칼을 들고 방패를 들고 와 하면서 개인적으로 열심히 싸우는 그런 각계 전투가 아니었다는 거죠. 물론 전쟁을 할 때 각계 전투도 필요하지만 로마의 전술과 전략은 각계 전투가 아닙니다. 연대의식을 통한 전술과 전략을 통해서 이 로마 군대들은 일사불란한 작전을 펼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 군대의 훈련과 규율은 아주 엄격했습니다. 전열이 흐트러져 버리면 모두가 죽을 수도 있기에 서로가 내 편이라고 믿고 서로를 의지하면서 전투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곳에서도 서로를 의지하면서 방패를 앞세우고 앞으로 진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어야 하는 대상을 믿지 못하고 의심한다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절대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도 연대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하나라고 믿고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무너지지 않고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 혼자 잘났다고 싸우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두가 무너질 수도 있다는 거죠. 마귀는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의심과 부정적인 마음과 생각을 우리 마음속 안에 심어 놓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마귀는 우리에게 어떤 부정적인 마음을 심어주고 있을까요? 내가 주님 편이라는 것에 의심을 갖게 한다는 겁니다. 마귀는 주님께서 너의 편이 될 수도 없다며 우리를 끊임없이 낙심하게 합니다. 그 주님께서 너 어려울 때 해준 게 뭐야? 예수 믿는다고 너가 손해만 봤지 너가 얻은 이득이 뭐야? 주님은 너가 당하는 고난 속에서 왜 안 도와주셔? 내 삶에 도움이 되지 않는 주님을 너는 왜 믿어? 그런 신은 너에게 필요 없어.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가 믿고 있는 것들을 의심하게 하고 내가 주님 편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게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마귀의 이 유혹과 의심의 마음을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께서 내 편이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우리가 세 번역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승리의 오른팔로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떨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고 확신한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가 망할 것 같아도 망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7번 넘어졌을지라도 8번 일어나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잠언 30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시편 18편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강력한 방패이십니다. 우리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는 반석이고 요새이시며 바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나의 강력한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바위이심을 믿고 주님과 함께 마귀의 불화살을 믿음으로 막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주님께로 피하겠다는 것입니다. 영화 300에서 그리스 병사들이 방패 뒤에 몸을 피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방패 뒤로 숨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방패 뒤에 숨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귀가 쏘는 불화살이 왜 방패에 맞는 순간 소멸해 버리는 것일까요? 그것은 당시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이 방패를 만드는 과정을 좀 자세히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가지고 다녔던 방패는요, 오일을 먹였습니다. 오일을 발랐다는 거죠. 방패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관리입니다. 현대 군인들이 총을 관리하는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칼과 이 방패를 관리했습니다. 특히 올리브 오일을 바른 방패는요, 탄력성이 아주 뛰어났습니다. 날아오는 화살을 탄력성으로 튕겨내서 방패가 부서지거나 망가지는 것을 방지했습니다. 또한 로마의 방패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물을 적셨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하반절에 보시면 불화살을 소멸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화살을 막았다라고 하지 않고 왜 소멸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을까요? 로마 군인들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물에다가 방패를 흠뻑 적셔 두었습니다. 약 10시간 정도 물에 담가 둔다고 합니다. 그러면 불화살이 날아와도, 그리고 그 불화살의 방패에 꽂혀도 그 불은 물기로 인해서 금방 소멸된다는 거죠. 로마 군인들은 불화살이 날아와서 자신의 방패에 꽂히거나 부딪히면
그 불이 물과 오일로 인해서 소멸될 것을 알기에 위험한 상황이 오면 방패 뒤에 숨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물과 오일은요, 주님의 은혜를 상징합니다. 즉,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충만하면 마귀의 불화살은 금방 소멸되고 만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라는 이런 믿음의 방패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시련의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로 충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만약 우리의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흘러 넘치지 않는다면 마귀의 불화살에 우리는 치명상을 입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마음이 힘든 것은 여전히 마귀가 불화살을 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불화살을 소멸시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없기에 우리는 여전히 힘들어하고 있다는 거죠.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그는 주님을 팔아넘기는 죄를 범했죠. 마귀가 그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심어주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마음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은혜로 충만했다면 그는 주님을 팔아넘기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믿음의 길에서 넘어진 자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 삼손, 사울왕, 솔로몬, 그리고 심지어 다윗과 모세와 욥도 그들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었다는 거죠.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한 번쯤 흔들리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성경은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흔들렸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망각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이 적셔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미혹되고 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내 마음을 적셔야 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으십니까?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믿음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는 거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 약속의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모세는 바로 왕의 공주의 아들이라고 불려지기보다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학대받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했고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의 영성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삶의 문제라는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올지 모릅니다. 고난이라는 불화살이 언제 우리를 향해 날아올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너무 많은 불화살이 우리를 향해서 날아든다 할지라도 홀로 고군분투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주님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서 사탄이 불화살을 쏘아대는 그 기간을 인내로 기도하면서 버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원수를 향해 승리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든다는 것은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마귀에게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다는 승리의 선언인 것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화살을 쏘지만 나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있으니 나를 공격하지 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나를 공격해봤자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그런데도 사탄은 계속 불화살을 쏩니다. 그 이유는 내가 붙잡고 있는 믿음이 깨어지고 그 붙잡고 있었던 믿음을 놓치게 하기 원해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떠한 시험과 어려움이 찾아와도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요동하지 않죠. 그러나 믿음의 손이 점점 내려오고 그 믿음의 방패를 놓치는 순간, 마귀는 그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정적인 한 방을 우리에게 날린다는 거죠. 이 결정적인 한 방에 다윗도 넘어졌고요, 삼손도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영상을 좀 준비해 주시겠어요? 올해 6월 달에 있었던 유럽 육상 선수권 대회가 있었습니다. 여자 경보 20km 경기였는데 이 경기에서 스페인 선수가 결승선을 코앞에 두고 너무 이른 세레머니를 하다가 동메달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그 영상을 우리가 화면으로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메달을 놓쳤던 이 스페인 선수의 얼굴 표정을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겼다고 확신하고 손을 들죠. 그런데 옆에 보니까 선수가 지나가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빠르게 걸어가 보지만 이미 늦고 말았습니다. 네,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녀는 동메달을 확신하고 세레머니를 했지만 다른 결과가 나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녀는 방심했던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방심하는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는 거죠. 마귀는 이 순간을 노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한 번의 방심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한순간에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대로 방패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늘 높이 들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손을 내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고요, 손을 올리면 이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모세를 도와서 그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도와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도 방패를 든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영적인 손을 들고 있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손을 내리는 순간 우리는 마귀의 타켓이 되고 만다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1장 19절부터 20절에 보시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라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이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양심을 버렸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손되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배가 침몰하는 것처럼 믿음이 침몰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믿음의 손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 손이 내려와서 믿음에서 벗어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믿음의 손이 내려오는 순간, 방심하는 순간 배가 침몰하듯 파손하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지금 순항 중이십니까? 아니면 파선의 위험 속에 계십니까? 그 믿음의 배에 주님이 타고 계십니까? 아니면 나 혼자 열심히 노를 젓고 계십니까? 인생의 바다에 파도가 칠 때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우리는 순항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믿음의 방패를 높이 들어서 어떠한 영적인 공격과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영적인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방심하다가 마귀에게 틈을 주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령과 은혜로 충만해서 그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영적인 승리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